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온 찬양대의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좋은 것을 나눈다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 노예에 참가했는데 노회장님이 두 번째 회기 때는 꼭 선물을 하나씩 주십니다. 첫째 날 출석한 사람들 명단에 따라 선물을 나누어 주신다는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사람은 꼭 지금 안 오더라도 동그라미 다 쳐놓으라. 그래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분들 이름을 다 이제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렇게 인원 보고를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둘째 날 되었더니 노예 서기께서 이제 노회장님이 선물 나누어 주신다고 받아가라고 해서 우리 최 목사님이 이제 그 일을 맡아서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이 선물 나누는 일이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딱 알아서 얘 누굽니다 하고 딱 받아가면 괜찮은데 중간에 어떤 사람들은 집에 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받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선물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가져가지를 않아서 그래서 제가 최 목사님께 빨리 그냥 일단 막 나누어 주시라 그랬습니다. 그랬는데도 하여튼 정확히 잘 기재를 하셔가지고 받아야 될 사람 안 받아야 될 사람 잘 구별해서 그렇게 나누어 주게 되었고 선물이 이제 어느 정도만 남았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걸 잊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선물 나누어 준다고 했는데 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속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이제 선물 다 나눠줬는데 선물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못 받았습니다. 다른 할 말이 있어야죠. 저도 못 받았습니다. 그 말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 가봤더니 다행히 선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 남은 것을 들고 와가지고 또 교회에 와서 다 소포로 보내드렸습니다. 한 6, 7분. 잘했죠? 예. 그랬더니 한 분이 잘 받았다라고 그렇게 왔습니다.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노예할 때도 이런 두꺼운 책을 하나씩 나누어 주셨는데, 책이 두꺼우니까 서로 안 가져가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다 그것을 나누어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 사랑을 나눈다고 할 때에도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최근 성동구에서 우리는 찾아가서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보건소도 그렇게 일을 합니다. 대화를 하던 중에 보건소 직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분이라도 원하시면 집에 가서 상담을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한 분이라도 건강 상담을 원하면은 보건소 직원이 약속을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제는 건강 검진을 해주시겠다. 우리 천성교회도 65세 이상 그래서 늘 푸른 잔치로 건강검진도 하고 하루 점심도 그렇게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주님의 마음이고 또 목자의 마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잃은 양 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간 선한 목자가 나옵니다. 99마리에 비하면은 그 한 마리는 별것 아니죠. 무시해도 될 만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의하신 분을 제가 그 의견을 따르게 되었는데 그 한 마리 양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때에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올 것이다. 그렇게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보니까 야, 이게 나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참 귀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한 목자가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가가지고 찾았는데
이 목에다가 이렇게 어깨에다가 메고 왔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에 설교의 실제 때 이 설교 한번 연습을 하는 그 점수 받는 게 있어요. 그때 했던 본문이었는데 그때는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인데 또 누가 그렇게 주의를 하셨더라고요. 이 목에다가 이렇게 메고 온 것을 보니까 이 양은 어디 다쳤을 것이다. 이 양이 다치지 않았으면은 그냥 나 졸졸 따라오라 그러고 이렇게 와도 될 텐데 이 양이 굉장히 지쳐 있거나 어디 아팠을 것이다, 어디 다쳤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목자는 자기 어깨에다 이 메고 이렇게 그 양을 되찾아오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걸 메고 그렇게 오려고 했으니까 엄청난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또 아마 그 양을 고쳐주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또 지속적인 이 사랑을 베풀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한 마리 양이라도 사각지대에 있었을 때 그것을 돌보고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마음을 또 이런 그 인생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을 하셔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2014년도 3월 20일에 복지 사각지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회 안전망을 구성해서 대처해야 된다라는 그런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NCCK 주최로 열렸는데 기자들이 거기 참석한 사람보다 더 많이 왔습니다. 패널들이 한 10분 정도 되고 그 패널들이 앉는 자리를 한 20여 좌석을 놓았는데 실제로 이 참가해야 될 분들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기자들이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그렇게 왔습니다. 저는 우리 전성교회 교역인들하고 다 같이 갔습니다. 저는 그런 일 있으면 늘 같이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 우리 보고 그 앞에 가서 앉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냥 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있다 듣고 오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앞에 가서 그렇게 앉아서 그 대담을 가까이서 진행되는 걸 다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여기 책자도 다 가져오고 또 그날 뭐 적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런 그 모임을 가지게 된 배경이 아시다시피 송파구의 세모녀 사건, 송파구의 세모녀가 밀린 집세를 마지막으로 내고 또 밀린 세금도 마지막으로 내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일로 인해서 이런 모임을 갖게 된 것이죠. 그때 우리가 좀 한 발 앞서서 안전이라는 의식을 일깨우고 사회의 안전망을 좀 포괄적으로 실질적으로 구축해 나갔더라면은 어쩌면 이번 사고가 조금은 더 순화되고 예방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같은 날 3월 20일 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무원들을 다 대동하시고 끝장 토론을 벌이셨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제안하셨을 때 온 국민이 공감을 했습니다. 실상 이 두 토론회의 지향점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구출을 해야 한다는 것, 또 한 사람이라도 쓸데없는 규제에 얽매여서는 안 되고 구출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 방향성은 같은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음을 어제도 보았습니다. 길거리마다 사거리마다 신호등이 바뀌는 구석구석마다 경찰 공무원께서 다 배치되어 가지고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는 아직도 죄가 많아서 그런지 경찰을 보면은 겁이 납니다. 경찰에 계시다면 죄송하고 목사인데도
경찰만 보면 겁이 나요. 뭐가 그렇게 죄가 많은지. 그런데 이번만큼은 경찰을 보는데 참 따뜻하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와서 수고하시는 목적을 제가 공감하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주 따뜻하게 느꼈습니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철저하게 그렇게 지켜보지 않았던 그런 사안, 안전벨트를 매고 있는지 여러 가지 안전에 관한 이런 사안들을 그분들이 상당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고 안전하게 정말 다니셔야 된다라고 그렇게 계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참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처벌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처벌하는 것 자체가 우선적인 목적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처벌이 필요합니다. 말을 해도 안 듣고 안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처벌해야 말을 들으니까 처벌을 해야 되겠지만은 처벌보다는 안전하게 계도하는 것이 더 우선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 또 온 국민이 자신의 아픔으로 생각하고 이제는 안전한 사회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겠다. 이런 의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도 저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천성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데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전 성도님들의 뜻을 모아가지고 또 우리 생각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또 뜻을 합하여서 어제도 결혼식 장소를 전면 개방을 했습니다. 이 교회 결혼식 장소를 개방하면은 저희는 뭐 다른 공간을 주는 게 아니라 이 본당 이 자리를 내줍니다. 그럼 이 본당에서 이 결혼식을 하고 또 4층에서 그렇게 식사를 나누고 또 이 패백 장소도 마련해 드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신부 대기실까지 2층 찬양대실에 이렇게 마련해 주는 일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수고가 필요한 그런 그 일입니다. 우리 교직원과 또 친교실 식구들은 어제도 나와가지고 또 차량위원회까지 나와서 하루 종일 수고를 하셨습니다. 열심히 애를 쓰고 섬기는 모습을 보니 혼주께서도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비로 감사하는 것과 또 교회의 장소 사용료를 아마 우리한테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교직원이 그것을 저한테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돌려드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저한테 가져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이 좋은 일입니다 하고 정중하게 그 혼주들께 돌려드렸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가 섬기려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어떻게 하면은 섬기고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이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대여료를 받고 이런 것 하는 것은 교회의 본뜻이 아닙니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에 다 한마음 한뜻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그 결혼식 장소를 대여하는 것을 보면서 참 돈 들이지 않고 결혼식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에서 결혼식하고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쓰는 게 그게 옳은 일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돈을 써줘야 됩니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법만큼 써줘야 됩니다. 그러나 돈이 없는 사람이 돈이 없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무리해서 자기 힘에 붙이도록 돈을 써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와서 결혼식을 하고 또 제가 보니까 4층에 가서 그냥 우리 친교실 식구한테 부탁을 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갈비탕 하나를 이렇게 만들고
또 그렇게 따뜻한 음식 한 가지를 나누면은 저는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이 결혼식을 할 수 있는 일에 우리 교회가 나서는 것 역시 이러한 일들로 인해 가지고 정말 더 힘들게 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합당하고 또 우리 성도가 보기에도 참 떳떳한 삶의 그런 방식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전 직원들도 사실 저도 미안해요. 다 토요일날 좀 쉬었으면 하지만은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2시에 또 부산에서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라 2시부터 식을 하니까 5시, 6시 돼야 끝나는데 다 그냥 종으로 서가지고 하루 종일 잘 섬기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또 이처럼 서로를 잘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사회를 꿈꾸고 나가고 또 교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은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데 이 여객선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 해운은 지난 5년 동안 우수선사로 뽑혀서 4번이나 해양수산부로부터 이 표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상 받을 업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물건을 과적해서 싣고 물건을 싣고 나서 묵지도 않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막 항해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칭 의롭다 하는 것으로는 안 되겠다. 정말 의롭다 여김받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새삼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구원파가 연관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일반 기자들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구원파는요, 구원받으면은 그 뒤에는 무슨 짓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교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구원파 사람들은 자칭 의롭다 하는 데에 강점이 있을지 몰라도 의롭다 여김받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다 보니까 이 도덕적인 취약성을 나타냈고, 그래서 이 한 생명을 구하려는 이 중대한 이런 시점에서 그러한 사랑의 나눔을 충분하게 발휘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가 역으로 또한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안에 한 생명을 정말 찾아가서 구하는 그런 예수님의 이 생명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느냐? 우리 안에 나 혼자 나만 잘 되겠다고 하는 그런 자기가 부인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물으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 안에 나 혼자만이 잘 되어야 되고 내 자식만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다 그러한 인간의 부족함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다 해소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분은 이전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버려서 양 한 마리라도 찾으려고 자기 희생을 감수하시는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게 된다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 인정받게 될 때에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 때에 좀 피곤하고 힘들더라도 마구잡이로 짐을 적재하지 않고 안전수칙에 따라 잘 적재했더라면은, 그리고 비상시에는 이것을 이렇게 잘 나누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물 위에 떠질 때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걸 좀 잘 나누었더라면 어떻습니까? 저는 행복한 운항이 되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를 부르실 때에 복이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사람으로 그렇게 축복받은 것이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런 내용이 충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랑을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려고 또한 사라에게 부어주시려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행한 일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건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딱 중요한 한 가지를 집중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한 생명을 낳고 그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고 그 생명이 어떻게 자라나게 하고 그 생명이 또한 복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나갈 것인가 하는 이 한 가지에 집중하면서 그 한 생명을 잘 돌보게 하시는 그런 일이 쉽지 않음을 깨닫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는 그 한 가지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 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될 때에 사람은 진정으로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나와 내 자식만을 위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그 귀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앞에 가면은 부모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왜 와 계시냐면은 자기 자식 안전하게 이렇게 돌보고 데려가시려고 초등학교 앞에 다 와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해서 정말 학교가 안전하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무엇인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식만이 잘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 이것은 내 자신만이 잘 되어야 하는 생각으로부터 나온 것인데 사람이 또 이런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인데 이런 생각이 팽배할 때 사회 안전망이 제대로 구성되거나 작동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복지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을 보면은 자녀가 있는 부모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힘들어도 자녀가 있으면은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녀가 효자이면은 좋겠는데 그 자녀가 불효자일 경우에는 복지사각지대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부모 하나 모실 줄 모르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류의 인간이라고 할 때에는 안전한 그런 그 행복한 가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그 사회 안전망을 갖추는 그 귀한 일에 있어서는 한 생명을 구하는데 이 일이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육신의 혈통이야 내가 희생해서 내 자녀 하나를 아브라함이 이삭을 살리고 다윗이 솔로몬을 살렸듯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이런 일이 가능하겠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내가 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내가 계속해서 지치지 않고 참여하게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으로 부활하신 생명을 반드시 되찾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주님의 복음의 말씀으로 잘 받아들여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며 욥기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저는 그간 욥기서 말씀을 정확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부자가 재산을 빼앗기고 나서 다시 믿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재산을 2배로 회복했다. 이 정도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욥기서를 다시 읽을 때에
이것이 부자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이것이 복에 관한 말씀이었고 이것이 의롭다 여김받는 일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욥기서 1장 1절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다. 어떤 경우에도 욥을 부자라고 지칭한 적이 없습니다.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기서 1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시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욥은 식구에게 복이 되었고 종들에게 복이 되었고 가축에도 복이 되었습니다. 욥기서 1장 2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것을 트집잡습니다. 사탄은 재산 때문에 돈이 많아서 복이 되는 것이지 그것 뺏고 나면 욥이 복이 되지 못하고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트집을 잡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은 재산도 빼앗기고 가족도 빼앗기고 건강도 빼앗겨서 자신이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런 상태에서도 의롭다 인정받는 믿음을 나타내고 여전히 친구들에게 복이 되었다는 것이 욥기서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세월호 사건 속에서 자신이 죽어가는 처지에 있었던 많은 생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재산도 큰 의미가 없었고 건강도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자기 구명 자켓을 벗어서 친구에게 주었습니다. 그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마지막 사랑의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이것이 욥기서의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그렇게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는데 애를 썼지만은 참 노력했지만은 서툰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자기 희생적인 그런 사랑을 나타냈던 그런 귀한 나눔의 현장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부활의 은총으로 위로가 있기만을 바랍니다. 또 우리가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